여러분 행복하세요? 찬양은 행복하시던가요? 그 어떤 문제로 이 시간에 나왔는데 아프고 힘들고 그 어려운 문제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찬양 가운데 막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찬양하기 전까지는 주님,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돼요? 내가 왜 이 아픔을 지나야만 돼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왜 우리 흔히 하는 레퍼토리들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저 사람은 평안한데 왜 저희들은 이렇게 고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찬양하는 가운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버지만 계시면 돼요.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그 은혜의 감격.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행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어떤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요, 저는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빠가 앞에 집에 계시는데 정원에서 노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신앙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뛰어놀다가 아빠가 좋아서 아빠한테 품에 앵기면서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여기 있을 것이지, 놀다가 아빠를 쳐다보면서 다시 아빠 손을 붙잡고 같이 놀아. 나 아빠 사랑해, 아빠만 있으면 돼. 그게 신앙이에요. 아빠 때문에 행복해서 못 견디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누구를 먼저 찾는 것이죠? 아버지를 먼저 찾으면서 하나님 손을 붙잡는 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좋은 일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찬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이것을 견딜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는데, 딸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들아, 내가 너와 같이 함께 하고 있지 않니? 그 손을 붙잡는데 이 세상의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게 신앙이에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왔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 성령님이 여기 계시지,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 감격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할 때 여러분 기적이, 놀라운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성령의 임재 여러분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고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행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팁은 오늘 은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은사를 경험하시고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입니다. 자, 대부분 은사는 기도를 많이 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또 은사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받으신 분도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들이 보통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은사를 받으셨을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은사를 경험하시는 많은 분들이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은사가 없는 사람을 대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영적인 레벨에 올라갔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착각에 빠져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과 어긋나서 변질이 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팁을 드리며,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주님 앞에 사모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빨리 십자가대에 감추십시오. 그리고 물론 험악한 인생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보여주셔야지 위로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라도 음성을 들려주셔야만 믿음 가지고 이겨내라 하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보여줄 때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남들과 좀 달라,
something special spirit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과 부대끼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찌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더라도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여러분 되시고 그 앞에서는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너무 아프실 때, 옆에 사람들도 없고 가까운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 이름으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보여주셨던 환상 뭐든가요? 아들아 사랑한다 아니든가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는 거 아니든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함께 보여주고 싶으셔서 보여줬던 환상이고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과하고 좀 은사가 있으며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찌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금 오히려 더 고통하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다른 영혼들을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영육간에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떤 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중보 기도자가 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 집 담이 무너지는 것을 봤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하더니 집사님 회개하세요. 집사님이 집이 다 무너져서 앞으로 재산에 큰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재앙으로 집사님을 두들겨 패실 수 있으니까 회개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 담이 프로퍼티에 대한 손실이 아니라 그동안 막혔던 문을 하나님이 이제는 녹이시겠다, 부수시겠다. 똑같은 환상인데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어떤 분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어떤 다른 권사님이 환상을 보셨는데 온 집안이 물에 잠기더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큰 피해가 있으려고 하는가 본데 깨워서 기도 좀 해야 되겠는걸, 정신 좀 차려야 되겠는데, 근데 그 권사님은 계속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옆에 계시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고통스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물이 맑고 맑은 생명수인데 바로 생수의 강을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앞에는 침몰하고 파괴적인 해석이 나오는데 뒤에는 성령에서 부으시는 생수의 강. 그동안 메마르고 메말랐던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풍성하게 영육간을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또한 분별의 은사도 받지 아니하면 주님 보여주시는 은사도 잘못하면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편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은사를 가지신 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은사를 사모하지만 받지 못하는 분들께 영적인 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받고 싶으시고 그러시면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셔도 만일 안 주신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지금 훈련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는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모하신다면 말씀에 대한 깊은 곳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도 은사 사역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은사 사역이 메인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만 기도를 하면 여러분 오늘 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자녀 축복이 많으세요. 건강에 대한 축복 많으세요. 재물에 대한 축복 많으세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그 서너 가지를 듣고 싶으셔서 이 사람이 은사 있대요. 저 목사님이 은사 있고 저 권사님이 능력이 있대요. 그런데 가서 자기 귀에 조금 안 좋을 말만 듣고 오면 저 은사 가짜야, 잘못된 은사야. 조금 귀에 좋은 소리가 들리면 저 목사님 보통 능력이 아니더라.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일까요? 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사 사역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요,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대충 뭐만 듣냐 그러면 말머리 말꼬리 다 잘라 먹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딸 된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킨대. 그 말만 딱 듣고 가세요. 앞에 어떤 조건이 있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약속을 받으시고 또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언제 약속하시죠? 고난의 한중간에서 너무 힘드시니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라. 다시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 저렇게 하신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 붙잡을 생각을 하지는 아니하고 그냥 누가 이렇게 기도하더라. 그게 만족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주님이 이런저런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크게 더 깊이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명 중에 1명이에요. 8명이나 9명 정도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떠나버리는데 한두 명은 하나님 저는 그 약속보다도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요. 살아계신 예수를 더 깊이 만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더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 약속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영육간에 부으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